69편입니다. 시편 69편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나로 말하건대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거기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참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실 것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real hope, 참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도 연약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로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소망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하고 막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는 모르는데 한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왕을, 그 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자기 앞에 다가왔는데 두 번이나 안 죽였어요. 그게 만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원수의 손아귀 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없었다면 죽일 수 있겠죠. 오죽하면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대로 내보내 살려주겠느냐고 죽이지. 사울은 그랬어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참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오 주여 11절에 보면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슬퍼하고 애통을 해도 사람들은 놀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매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술주정뱅이들이 다윗을 놀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보세요. 13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러할지라도 나로 말하건대.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걸 거절하다가 그래도 그 바벨론 왕이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몇 년을 양육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 세 사람도 들어있었거든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이 멸하는 것을 원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보세요. 처음에 우상을 세워가고 그 동상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가지고 오 주여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얼마나 아주 그 아끼며 모든 게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근데 그 세 사람이 절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장 이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이제 다식을 하려 그러면 또, 오, 주여, 그 많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라도 절을 하면, 내가 만든 동상 앞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저는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많아야 이제 티네이지 지나서 한 20 초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담대함을 보세요. 우리는 안 합니다. 서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자,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서로 안 살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이건 확신이에요. 컨빅션이에요. 그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놔버리지 않았잖아요.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파워풀해서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여러분 보세요. 귀중한 것일수록 쉽게 잃을 수가 있어요. 아니 말로 지갑 뭐 찾으려고 빼다가 돈이 100불짜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주여, 그거 누가 봐요? 그냥 지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파워 보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 세상을 또 이길 수 있고, 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 이게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이 그토록 큰 파워입니다. 불도 사자도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방거리와 조롱거리, 주님을 위해서 이런 수욕을 당했어도 그러할지라도 나로 말하건대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란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 영적인 삶이 끊어집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도록 해주셨죠. 그 외에는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 것을 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라는 것은 전부 우리의 유익된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합해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목숨 걸고 도망 다니는 이 사이에서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자, 여기서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 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그 참 때라는 게 참 중요해요. 때라는 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그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 37년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문두들고 전도하면서 만나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였는데, 벌써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 받아들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지금 때예요. 그거 거절하는 사람은요, 다음 기회가 있어서 가서 전해도 안 받으래요.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총독인 벨릭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래갖고 사실 그 벨릭스가 사도 바울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벌벌 떨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돈 좀 받아갖고 좀 내보내 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안 왔겠죠.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 뭔가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걸 아니까 혹시 그 뇌물 받고 로마의 총독이란 자가, 기가 막히죠. 로마의 총독이란 자가 그 돈 받고 이렇게 석방해 줄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죠.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호소했는데도 그냥 꼼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한번 강팍해진 걸 그대로 두면 계속 강팍해져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못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할지라도 나로 말하는데,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처럼 기억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셔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이상의 별로면 컴퓨터가, 별로면 기술이 다, 하지만 사람 머리털 셀 수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간 만들어서 넣을 수 없어요. 사람의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글쎄, 기도는 하지만 글쎄요, 이런
그 생각을 하면 이미 그 기도는 자기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도 언제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셔요. 노하면 노한 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노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해치려고 한 분이 아니에요. 그 100%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생각해봐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정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렵다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이 전쟁이 났을 때 죽을까 벌벌 떤 사람은 대부분 가서 죽는답니다. 근데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와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건 나 그 이름도 기억나요. 생생하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주여 그 고등학교 동창을 또 그 군대에서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주여 그냥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하루는 아주 근심이 차가지고 와서 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니까 월남.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시너리 군인을 보내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에서 간 군인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자원 그 병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어떤 군인들은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차출을 했죠. 명령을 했죠. 가도록. 근데 그 친구가 뽑혔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고 가. 돈도 벌고 돈 벌러 이렇게 자원하고 간 군인들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데 세상에 나중에 그 연락 알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주여 그 자기가 죽임 당할까 어떻게 안 두려웠겠어요. 그러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줄 것을 믿고 100%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100%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 해도 하나님이 못 들으셨구나 안 들으셨구나 기도로 응답 안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주여 어디서 먹을 것이 제대로 것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여 사냥도 해야 되고 그 전쟁을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가서 전쟁해갖고 먹을 거 빼앗아 먹을 것을 약탈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진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해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의 궁율과 그분의 구원의 그 진리 안에서 자기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수업 설명했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현재의 육체의 고난 속에서, 육체의 혹은 병 속에서,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 또 육체의 환난 속에서, 적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도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진리예요. 이 성경을 통째로 우리가 진리라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이 66권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우리 육신이야 상관하지 않는다. No. 우리 육신 상관하셔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우리와 함께 북한 구제에 동참하고 있는 그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나요.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3일을 굶었어요. 3일 굶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 지금 3일이나 굶었는데 그냥 돌려보낼 겁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좀 여기서 그냥 좀 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무리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3일을 굶주린 그 사람들의 육신의 배를 케어하셨다. 우리의 동족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굶주리고 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케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문제도 케어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걸식하는 거 보지 못할 거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봐요. 키는 그거예요. 우리 열심히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충성스럽게 주님 섬겨봐요. 하나님 우리 삶 책임지셔요. 책임지셔요. 네. 저는 그 주님을 37년 동안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외면하고 그 하나님 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쁨을 섬기지 않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충실하게 섬긴 한 우리 두려워할 것 없어요. 지금 현재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저 어느 세월에 왕이 될까? 기가 막히죠. 아찔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점에서는 조금도 방해받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영광의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오 주여,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구원의 진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도 구원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건 진리올시다.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의미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고 그 정말 그 대가를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주시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하십니까?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서, 많은 긍휼, 오 주여, multitude of thy mercy. 그냥 우리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오 주여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자비 때문에.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믿는 사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웬만한 잘못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오버룩도 지나가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고 그러면 되고 우리가 또 잘못된 걸 생각나면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꼭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잘못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자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아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 약점들 허점들 그거 다 진짜 보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거만큼은 작정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고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점은 진짜 위대한 점이고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그러니까 여기에 수렁이란 말, 미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깊은 물,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홍수, 또 깊음, 또 구덩이,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전부 이 다윗에게, 다윗의 원수, 다윗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 위험 상황,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살아나기 어렵죠.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 주여 별의별 수욕과 모욕을 다 당했어도 다윗의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로 보면 David's heart is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 오 주여,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4절 보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거기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한 자들에서와 깊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들, 여러분 보세요. 깊은, 저 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깊은 물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많죠.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깊은 물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그거 빠지면 죽어요. 지금 그 한국에서 그 홍수 났을 때 그 아무런 대책 없이 군인들을 투자시켜갖고 그 차상병이라고 일병이 그 진짜 어이없이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수사단장이 제대로 그걸 수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우선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해갖고 지금 난리거든요. 이게 뭔 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지만 이게 참 물이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 동시에 물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은 물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출세했는데, 과연 이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 다윗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은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은 비교가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당하고 위험스러운 일도 당하고 하지만 항상 우리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큼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만큼은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세워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어느 한 가지 빠져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위험과 목숨의 위협을 당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모든 고난과 위험 속에 건져주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귀한 왕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의 이런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삶만큼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